나는 만민교회가 좋습니다. 이제 곁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좋습니다. 집사님이 좋습니다. 제가 일평생 믿음의 삶 살아가는데 오늘 찬양, 내 귀한 찬양처럼 우리 시온 찬양, 내 귀한 찬양과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찬양 때 그런 찬양을 드렸어요. 일부 호산나에서 찬양했던 것 가운데 세상 모든 일들이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이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더냐, 그리고 우리가 바람처럼 우리가 흔적을 알 수 없는 인생 아니더냐, 우리가 이 땅에 한 송이 꽃처럼 또는 바람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들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그 세계, 쓰러지는 세상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찬송을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어떤 종교에서는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극한까지 가는 것을 니힐리즘, 허무주의라 그러거든요.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마침내는 수어사이드, 자살까지 하는, 요즘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높거든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 허무하다,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달려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종교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노래하기도 해요. 맞죠? 태어날 때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공술의 공수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빈손 들고 죽음 앞에 서서 심판대로 나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손 안에 아무것도 들려진 것이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믿음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들고 하나님의 은혜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우리가 공수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또 각자의 손 위에 믿음 한가득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 정직하고 담대하고 강건하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한번 내어 보십시오. 손 한번 내어.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이. 여러분의 손이 이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손 들고 예배 드리실래요? 여기에서 손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에 믿음이 한가득, 삶 가운데 믿음이 한가득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뚜렷한 그 시적인 문학 역사를 남겼던 시인 가운데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에 몇 번이나 이제 노미네이팅 되는, 그래서 후보군으로 늘 올라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학상을 받지 못하셨지만 전 세계의 귀한 시인으로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긋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꽃. 그래서 이 시가 단속줄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긋꽃. 단속줄 뿐인데 15글자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많이 줘서 문학 전문가들에게는, 문학인들에게는 이 시를 분류하기를 천리시라고 해요. 천리시, 철학할 때 그 철자이고 우리 이치와 이론할 때 그 이자인데, 이 시 속에 인생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인생의 모든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문학가들은 천리시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우리 믿음의 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성공적인 삶, 축복의 삶, 승리하는 삶,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어쨌든 늘 우리가 올라간다는 느낌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간다, 이 느낌을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는 삶은
좀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 인생의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쓰라린 인생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마치 골짜기를,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하는 것을 내려가는 삶, 내려가는 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도 올라가는 인생만 살진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내려가는 인생만 있진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이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잖아요. 그네를 타면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한편엔 올라가기도 하고 한편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게 일정한 높이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때로는 순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가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소를 타던 아이들이, 그럼 시소가 늘 올라가 있지만은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이것이 마치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올라가는 인생만 있지 않고 늘 내려가는 인생만 있지 않은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 또 어떤 영적인 태도와 응답을 가질 것인가, 이 중요해요. 내려가는 길에 내가 때로는 발걸음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런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삶의 순간에는, 그럼 나는 그때는 어떤 응답과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세 가지씩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 올라가는 길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올리는 것처럼, 엘리베이트 한다는 것처럼, 뭔가를 올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그때는 내 심령과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조금만 올라가는 것 같아도, 그럼 조그만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서 조그만 완장 하나 채워놨더니 온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동네를 휘짓고 다니는 뭐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지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올라가는 은총을 주시면 그곳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고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총과 복이 이웃으로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널리 온 사방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 자리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올리실 때 어떤 영적 자세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올리셔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자기 교만과 자기 거만으로 나아가지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이 없더란 말이에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급하게 하나님께 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총을 주셔도 은총인 것 평생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라가게 하시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를 올려두시고 나를 이기게 하실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그 모든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기 삶을 온전케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 삶이 마치 깊고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하는 순간도 없지 않습니다. 뭐 일평생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려가는 길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마음, 영적 자세를 가지는 것이냐 하면,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업의 어떤 어려움들로 인해서, 지금처럼 코로나가 몇 년씩 이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마치 흉년 만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 의지하는 일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생각 많이 하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갑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갑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는갑다. 마음속에 끊임없는 어둠과 의심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깊게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때때로 우리가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골짜기죠. 골짜기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시게 하냐 하면 그때가 우리의 단련의 순간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도정하시는 거 아시죠? 옛날에 알곡을 얻으려면 타작을 하거나 아니면 도리질을 하거나 타작을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알맹이가 세상의 얼굴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자기를 새롭게 다듬어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때로는 내려가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가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기간이요, 더 깊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인 것을 알고 그 시간을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영적인 기능이 필요하고 스피리추얼 펑션이 있어야 하고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능이 고장이 나면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는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올라가야 할 때인데 올라갈 때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또 내려가야 할 때인데, 자기를 새롭게 해야 할 때인데 내려가지도 않는 영적인 디스오더, 영적인 고장과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할 때인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지금 위로 올라가야 하고 지금 틀림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위를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한 채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고장이 난 증거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6월 초경에 분당에 있는 순회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에 가면 순회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침 8시 20분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환승하거나 또 길을 가기 위해서 다 함께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소리를 내더니 역주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출근길이었으니까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야만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지 않은 채 역주행을 하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뒹굴고 쌓이고 비명을 지르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에스컬레이터가 때로는 올라가야 하는 것이 멈춰버리거나, 내려가야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버리거나, 혹은 올라가야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어떤 고장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가끔씩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데, 고층 아파트에 요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통을 들고 왔는데 봤더니 한 40층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렸대.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와 관련된 일들이, 비하들이 참 많이 있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올라가는 것도 고장이 나고 내려가는 것도 고장이 나고. 그런데 영적인 것에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네가 말씀을 좀 읽어봐라. 네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더냐. 네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섬기는 땀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영적 기능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디스오더가 돼버려서 움직이질 않으면 이 인생에 이게 구원이 임하지 못하는, 은총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셔도 은총이 그 심령 삶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는데 이게 턱 멈춰져서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인생들이 생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축복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나 오늘 주일을 보내는 중에 여러분에게 뭔가 사인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받은 감동이었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겠다. 이게 제가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든 어떤 이는 내려가라 할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내 자리에서 더 찬송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끼어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영적인 고장이 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올라가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실 때 그 모든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라 하시고, 때는 한밤중에도 나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에 올라가 새벽을 또 구걸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능이 고장이 나 있거나 응답의 기능이 고장이 나 있으면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감동하실 때 내 영혼이 온전히 응답하고 살아나 그 모든 말씀 앞에 때로는 오르며 때로는 내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힘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응답 안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분기점, 이게 물이 흘러오다가 물이 한번 바뀌듯이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첫 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셨다 그랬습니까?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부터 오늘 9장 5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던 사건,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사건이 4장에서 9장 5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게 된 9장 51절 말씀부터 19장 27절까지 긴 장이죠. 약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예루살렘의 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을 여는 9장 51절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뭐냐 하면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없다, 믿음의 가치가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가 이 결단과 다짐과 마음을 굳게 한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믿음의 시간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늘 우리의 굳은 결단으로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도 결단, 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눈을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기에 걸고, 나는 이제는, 지금은 갈릴리에 있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얼굴을 굳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향해서 뜻을 정하고 내가 결심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리거나 날려다니거나 이건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인데요, 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 식구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요즘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이 막 울어요. 갓난 아이들 이제 한 2살, 3살 울면 어떻게 하세요 요즘? 다 하시면서 안 하시는 것처럼 핸드폰 주시잖아요. 핸드폰 이렇게 주면 아이가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툭. 근데 한 장에 아이가 1초를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게 나타날 때까지 올리는데 계속 올라가요. 요즘 이제 어르신들 TV 채널이 100개, 200개가 되다 보니 TV를 눌리는데 한 장면에 1초 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계속 눌리는데 순간순간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한 곳에 잘 머무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자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절대 핸드폰 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이지만 자기 아이들에게만큼은 유치원에서부터는 핸드폰을 손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요즘, 옛날엔 아이들이 울면 뭘 줬습니까? 안 주셨구나. 옛날에 뭐 이렇게 곶감 주고, 곶감 맞다, 뭐 이렇게 주고, 아이가 울음을 또 그치고 했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 던져주면 핸드폰에 아이들이 빠져서 세상을 사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깊게 머무르는 것을 잘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집중해서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그 시간을 머물러 계시나요? 얼마나 굳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이 아마 전 세계 여행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1시간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총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국 여행을 다 하거나 전 세계 여행을 다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내게 허락하셔서 이 길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영생을 주리라 뜻하신 바를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예배자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면 굳은 결심, 변치 않는 믿음의 다짐들이, 뜻을 정하는 그 다짐들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러지 않아요. 그의 먼 것 가운데 뜻을 정해서 왕이 산의 진미를 다 주고 포도주를 주어도 내가 뜻을 정했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뜻을 정한 바대로 걸어가겠다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수아는 요수아 24장 가운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판단하라, 생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판단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다짐과 뜻이 우리 가운데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심들이 되어져서 일평생 믿음의 삶 가운데 경주할 때 굳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만민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참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젊은 집사님, 지금 40대 된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10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20대 때 자기 인생의 길을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했는데 지금 40대 이제 중후반이 넘어가니까 벌써 20년 지나가잖아요. 근데 20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흔들리지 않아서 지금도 결단했던,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던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선교의 땅을 돌아보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또 한편 제 자신을 비춰보면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의 길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그랬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때론 여기 때론 저리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내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터요. 우리도 더 담대해지고 더 깊어지는 길은,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바로 그 걸음이거든요. 끊임없이 굳은 결심 놓쳐버려서 세상에 표류하는 인생 되지 않고 내게 주신 믿음의 길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리라 그 다짐을 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작정하시고 사람들, 제자들이었겠죠. 제자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셔서 길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몇몇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 내가 이 길을 지나리라, 이곳에서 묵으리라, 아마 여러 가지 부탁과 길을 살피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데 길이 누군가에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자들이 그 상황을 맞이한 것인데,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냐? 이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구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진멸하게, 이 사마리아를 징벌을 내리도록 하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 그렇게 칭찬하셨지만 그가 하는 일이, 행동이 사단과 같은 말과 언행을 하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으셨잖아요. 근데 그 일이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길은 이 땅에 불을 내리거나 이 땅을 진멸하거나 이 땅을 불바다로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는 선의를 가지고 걸어가는데 내 길이 막힌다고 해서 그곳에 불이 내려지거나 그들을 심판하거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 이 사마리아까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곳, 나를 멸시하는 곳, 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 가서 성령의 불이 이곳 가운데 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이것이 진노하거나 이것이 불로 삼킴 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자기와 조금만 뜻이 다르면, 내가 가는 길과 막혀지면 세상의 길은 어떠냐 하면 그것을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늘의 문이 열려 불이 그곳 가운데 떨어지길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인생의 길, 육체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대를, 어떤 상황을 내 눈앞에 맞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육체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믿음의 길을 함께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그것에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령의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선택하고 다짐하고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한 일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일이 다르면 우린 육체의 소리를 바라고, 조금만 자기와 뜻이 다르면 우린 저주를 하고, 조금만 뜻이 다르면 하나님 저를 하늘 문을 막 확딱 여셔서 이곳에 막 불바다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럼 좋은 뜻이 맞지 않으면 국책 사업도 뭐 되니 안 되니, 그럼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조금만 자기와 뜻이 다르면 우리는 세상의 길을 찾아가는데,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예배자들께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께서는 내 앞에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뜻을 정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의 대화 후에 낯선 어떤 제자 3명이 찾아오는데, 제자 3명이 각각 어떤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3사람 만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럽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하니, 저 하늘의 새도 뭐 짐승도 다 제 집이 있건만 나는 그런 집이 없다. 네가 그래도 따르겠느냐? 여러분 요즘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한 채 뭐 털컥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집이 떨어지지 않아도 최소한 뭐 월세에서 전세로 바뀌거나, 전세에서 아니면 이제 유주택자로 바뀌거나, 최소한 20평에 30평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30평에서 40평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많이 하신다 그러시던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신 거예요.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뭔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나는 그 길을 가면, 만약 그렇게 하면 예수님 따르지만 나는 만약 그게 아니면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함께 올라가려느냐?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때로는 오르막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리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으시면, 내가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들과 다짐들, 뜻을 세우는 그 일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정직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부모님 장례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라 왜 네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죽음의 일에 머물러 있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빠져 있네요. 여전히 죽을 상, 여전히 절망, 여전히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외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네가 늘 죽어 있으면서도 언제 하나님 나를 따라와 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는 죽음의 문화 속에 살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 앞에 살아감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삶을 살면서 정말 너희가 쟁기 잡은 자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네가 정말 걷고 있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쟁기 잡은 자들로 뒤돌아보지 말고 이 세상 죽음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이 세상 어떤 내 손에 들려진 세상의 목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인생 아니라 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굳게 결심하시고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우리 각자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굳은 결심, 굳은 믿음,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